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구약 22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번제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풍성한 또 지혜와 또 능력으로 복된 삶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 이후에 또다시 하나 나오는데 속죄제, 죄를 속하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계속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정탐꾼들의 그 반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다시 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정탐꾼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죠? 아브람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또 야곱과 맺은 언약은 결코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지금 정탐꾼 그 10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 1세대들이죠. 모세를 포함한 그 1세대들은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없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 2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은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떤 죄도 다시 한번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다시 한번 불러온다. 그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언약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이게 참 큰 은혜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두 가지 그 잘못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지 중에 그죠? 잘못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든지 그거 하나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고의 중에 일부러 그죠? 일부러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부지 중에 죄를 잘못됐을 때는 그 속죄죄, 그죠? 죄를 속하는 그 죄를 이제 속죄죄의 규례들을 얘기하는데, 요 이제 속죄죄는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도 살펴봤죠. 그 이제 아주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레위기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은 한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의 모습하고, 자, 이 또 오늘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그 정교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민수기 15장에는 뭐냐면은 제사 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요것에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레위기에서 설명되지 않는 속죄제의 어떤 그 수반되는 제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관심을 또 기울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니고 타국인들 있죠. 같이 올라오고 있는, 같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타국인들도 함께 속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그 길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멈춘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죠. 확장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그죠? 이방인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포함되는 그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의 길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9절, 30절에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에 한정돼 가지고, 이스라엘에 한정돼 가지고 그렇게 속죄에 대한 의식과 규례를 얘기를 했다면은, 민수기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는 타국인뿐만 아니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그런 백성들이 아닌, 그죠, 부지 중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이제 두 가지 예가 이제 얘기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중의 어떤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또 하나는 개인이 어떤 잘못했을 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겠는데, 자, 회중,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동일하게 죄를 부주의해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레위기에서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은 수송아지, 그죠?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는 조금 달라요. 민수기는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또 하나는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다 태워가지고 드리고, 순념소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레위기는 속죄제 의식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제 의식, 거기에다 의미를 두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민수기는 뭐냐면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조차도 이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하고 좀 다릅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이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개인이, 그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있지만은 개인이 이제 부지 중에 그를 죄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는 평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이제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택해 가지고 암염소로 드리든지 아니면 암양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직 암염소만 드려라, 그죠? 암염소만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바로 타국인들이 같이 함께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고의로 이게 지금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모르고 지은, 그죠? 이 하나님의 어떤 규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가라는, 아니 좀 모르고 지은 죄면은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지,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제사를 지고 짓도록 하고, 또 하나는 타국인들까지 그죠, 제사를 속죄제를 지으도록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타국인도 어떤 거예요?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라는, 그죠? 평등하다, 차별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냥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죄를 일부러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간에 뭐라는 것입니까? 그 죄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속죄의 기회가 주어졌다 해가지고, 그죠? 부지 중에 지은 어떤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볍게 이렇게 용서해 준다 해가지고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수송아지나 암염소나, 그죠? 순년소나 이렇게 드리도록 해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됐는데,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일부러 지은 죄, 고의적이라는 말이 그 일부러인 거는 뻔히 알면서도, 그죠?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그 죄의 징계가 좀 다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하고는 좀 달라요. 일부러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면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자, 고의로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들어올린 손이다라는 거죠. 들어올린 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부러 손을 들고 그렇게 반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일부러 손을 들고 이랬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교만하는 거죠. 그런 교만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릴 거다라고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의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이제 세 개의 그 어떤 항목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30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 그죠?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 이거는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방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어떻습니까? 얕잡아 보는 그런 행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했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살펴봤던 그런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멸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의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자, 파괴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뜨리라라는 거예요. 깨뜨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일부러 고의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깨뜨려 버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실수한 죄는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죠. 그죠? 우리가 살펴보다 앞전에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습니까? 그 죄는 무섭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도요 비슷하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서는 이 고의적인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배교했을 때, 그죠? 배교하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믿지 않는다고 해방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지옥의 불이죠, 그죠? 지옥의 불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속죄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는 덥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고의적인 불순종과 교만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광야 인생길에 거룩의 능력임을 믿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와서 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는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나 거룩한 부드러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을 축복하사 영적 가족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시고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나 거룩한 부드러운 마음과 생각으로 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들, 위로를, 또 아버지 격려를, 용기를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고 한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며 마음을 모을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